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받은 성도는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셨사오매 하늘에서 듣게 하고 하늘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깨달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우둔함과 미련함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이 영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셨으며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아는 자는 또한 그 진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셔서 온몸이 밝고 온 영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시편 봅니다. 시편을 먼저 봅니다. 시편 50편 5절을 시편 50편 5절. 오늘 이 한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마음에 꼭 기록하세요. 이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합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세요. 자, 50편 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성도는 누군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그럼 성도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성도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약속된 자가 되어야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언약된 자, 약속받은 자, 다시 말하면 지명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성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로서 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뭐죠?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만이 이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만이 성도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성도가 됐다면은 이게 여기에 분명히 제사로 언약한 자라.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뭐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피 뿌림이 없는 말씀은 이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고 또한 이처럼 보고 있고 이처럼 배우고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의 피뿌림의 약속에 의해서 온전하게 우리 앞에 와 있는 뭔 말씀이죠? 영생 얻을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 얻을 말씀이다. 이 말. 그럼 이거 버리면은 구원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영생 얻을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영생 얻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 주기로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구원이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이방에게로 갔다. 이방에게로 우리에게 왕 거죠. 우리에게 왕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이 영생 얻을 말씀을 날마다 캐내고 날마다 취하고 날마다 먹는 자가 성도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족을 일으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이 말씀 하심의 부족을 일으킨다. 그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고 생수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성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기를 누가 바랍니까? 마귀는 이거 부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영생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구원받을 말씀을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항상 궁핍에, 항상 부족에, 항상 고통에 시달립니다. 항상 짐이 무거워서 끙끙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놨다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지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배움이 없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배움이 없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워야 됩니다. 뭐를 배웁니까? 영생 얻을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배워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 치료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또한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길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열려지면은 끊임없이 옛 길로 가요. 끊임없이 길 아닌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안 하고 옛 길로 계속 사람의 길로 가려고,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길어가고 있습니다. 길 없는 길, 길 아닌 길, 이 길을 자꾸 옛길,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가장 부패한 사람이 가르치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 하는 자격을 얻고 그 위치와 자질과 신분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가치를 제대로 못 읽어내니까 자꾸만 다른 거를 기웃거리고 다른 걸 쫓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기도원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5년 만에 목사님을 옛날에 35년이라니까 35만에 왔다니까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나중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직도 뭔가 이 지금 채워지지 않는 신앙, 채워지지 않는 이 믿음 때문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웃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먹은 만큼 믿음은 견고해 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뭐 시시한 거 안 바라봅니다. 시시한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은 손을 놔버리는 그런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동할 나라를 아무리 바라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도 못 즐겨보고 이처럼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 싸면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할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반드시 서야만이 이 세상을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가치는 그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때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믿음을 견지한 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 그런 자가 바로 가치를 내는 생명의 가치는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흔듭니다. 수없이 흔듭니다. 근데 자꾸만 목마름이 있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됩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럼 목이 안 마르면 기웃기웃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에 그 자기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선지자의 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시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되고 목자장이 되신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2장 24, 25절에 말씀하듯이 그분이 우리 저주를 하갔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 되고 우리의 목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였다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부족이 없어야 됩니다. 생수가 넘쳐야 됩니다. 생명수가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이 물을 길어서 충족되어진 모습을 뭐 해야 되죠? 보이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원수가 되시고 생수가 되신 원천이 되신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한다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자란 말이에요. 길어 올리는 자다. 마르지 않게. 그런데 세상에 물 나고 찌찌거리고 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6 남자 바꿔보겠어요. 별 꼬라지 없어. 똑같아. 사마리아 여인같이 6번이나 남자를 바꾸지만은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한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한 말씀이 전능자의 그 핏값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이 된다면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기운을 못 차립니다. 집까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샘물의 근원 대신 그분이 주는 이 물은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이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맛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금씩 이 성경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생수를 맛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 올라가면은 아버지의 나라 가면은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그 일이 일어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만족으로 또한 다시는 사망이나 해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무궁한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고 갑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고 가면 빨리 길을 바꾸세요. 길을 바꾸세요. 다른 거 보고 간다면 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간다면 그 영원 무궁한 변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입이 이렇게 때리죠. 안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픔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위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되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과거의 모양과 과거의 그 밭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반드시 기경되어져야만이 좋은 밭이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지 않는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뿌리 박았어. 저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아무리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아무리 뿌려봐야 이 씨앗이 기력을 내고 기운을 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다 기경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시밭에 파종을 아무리 해봐야 해결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네 마음을 기경하라. 네 마음을 갈아엎으라. 네의 가는 길을 이리 가고 있다. 인생의 길을 이 길이라 하고 가고 있다면은 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턴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께로 가야 돼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말씀하죠. 잠언서 23장 26절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눈이 이 내 길 이거 천국 가는 길 이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의 눈은 저 하늘을 향해 천성을 향합니다. 천성을 향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 마음을
저 세상에 저 음란한 음녀에게 주지 말고 그 네가 신부로서 신랑이 내게 다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음을 달라.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이 음녀가 주는 달콤한 금은 보화 그러한 것들에 마음 쏟지 말고 너의 눈을 어디 아버지께 너의 눈을 아버지께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이 너에게 이 준 성도의 길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깨끗게 하고 정결을 하게 하고 다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나타낸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그분을 향해라. 너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라.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이 보여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붙이는 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붙이는 대로 이사야 43장 19절대로 하라고. 옛길 예전길들은 아무리 가봐봐야 어떤 소산도 어떤 소득도 어떤 생명의 가치도 창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의 길은 주님이 저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이 저주받은 이 황량한 땅에서 얼마든지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이 성도가 가는 이 길을 가는 자가 거룩한 도상 위에 선 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자만이 가는 이 지금 부정한 자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에 다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와서 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밭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밭은 자꾸 뭐 해야 됩니까? 갈아서 기경하고 이 가시들을 제거하고 이 올무들을 제거하고 이 밭을 깨끗하게 여기에 제대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지금 뿌리진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사실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5장 7절에 농부는 뭐합니까? 농부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이 훗날에 그 거두들일 그 열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 마음의 밭을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까지 이것을 가꾸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너의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양육하신 같이 너의 육체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죄의 도구로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의의 무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이 순종에 내어주는 겁니다. 순종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가시밭 같은 것들이 태워집니다. 이 말씀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은 불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불이 되고 내 삶에 또한 방막이가 되어져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은 태우고 또한 완악하고 완고한 것은 또 벽돌 같은 돌덩이 같은 것은 부숴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말씀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밝혔고 이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 엎어서 좋은 밭으로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꿔놓겠다 이 말입니다. 바꿔놓겠다, 변화시켜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쭉정이는 분명히 태운다겠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뭐를 얻습니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그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경하고 갈아 엎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칠고 메말라져 있는데 이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좋은 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물이 주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밭에 물이 안 주어지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움을 낼 수 있습니까? 움이 뜨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수인 말씀이 있어야 좋은 밭이 됩니다. 주님의 그 복락의 강물에 있는 주의 이 말씀의 생수를 나의 이 막고랑에 대주시고 나의 이 씨앗에 복을 주셔서 이 초원에 이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하고 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 안 하나요? 다윗이 시편 65편 9절에 12절에 기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이 생수로 젖어질 때에 내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넉넉히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이시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이 닦였죠. 성도 집이 닦였죠. 우리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이 집입니다. 집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집은 제대로 지어져야 되겠죠. 제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벽돌 한 장이 제대로 나와져야 되고 제대로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그 반석 위에 올라가야만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 때에 무너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분명히 뭐로 지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믿음의 한 고백은 혈육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말하게 하는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에 서는 것이 반석에 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는 이 반석 위에 서는 집입니다. 그런 집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서 충족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집은 항상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말씀하심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집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어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집 지어놔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서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그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음부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자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그게 말씀으로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것을 세워가야 됩니다.
진리로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확실하게 손에 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미 뭐가 됐죠? 성전된 자. 성전된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고자 친히 그 피를 우리에게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도배되지가 안 됩니다. 세상의 찌꺼기와 혼잣물로 차져서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배설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 모형되는 그림자되는 성전들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자랑하고 그 성전의 위력과 세력을 자랑하고 성전을 노래했지만은 뭐 했습니까?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너에게 자랑이 되고 너희의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 설익이 되는 이 성전을 내가 짓밟으리라 하시면서 짓밟아버렸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 지도자들을 전부 멸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8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24장 21절에 나오고 또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옵니다. 뭐합니까?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성전이 세상의 오물들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은 떠난다 했습니다. 그의 영이 떠난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떠나버리면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바랍니다. 성전된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존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켜내서 주의 오심의 때에 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있어야만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우리 그거 못 차지하면 전부 헛방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거 못 차지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과 의와 약속이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내어주지를 말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겁니다. 틈을 안 주려고 하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기록,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말씀이 차고 넘치면은, 다시 말하면 창자의 배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면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면은 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했죠. 틈을 주면은 그러면 비집고 파고 들어와서 훼손시킵니다.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평강을 무너뜨립니다. 정오와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모든 축을 갖다가 종을 묶듯이 깔아먹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여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느니라. 시편 18편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방패가 됩니다. 그의 말씀을 가진 것이 방패가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성전이 지켜집니다. 성전이 제대로 지켜지면은 여기 교회가 모여진 성전이죠. 이게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자들이 연합되고 모여진 이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너 나무 허물도 다 덮어주고, 나무 허물도 감싸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같이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건물과 건물, 다시 말해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모자라고 저 사람은 너무 잘났더라도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 그런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허물이 덮어지겠죠.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듯이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하다는 거죠?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험악한 죄악들을, 그 더러운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한 자단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성도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세.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죠. 그게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면은 누구를 허물할 게 없습니다. 허물할 게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모자라는 대로.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된 밭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집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성전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너와 내 사이에 또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형제의 연합, 성도의 연합, 성도의 이 모임, 거룩한 무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희락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기 존재할 때에 비로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한 감지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을 때에 성도의 가치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이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놀라운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밝혀지고 켜질 때에 우리의 온 영이 밝게 하시고 온 마음이 밝게 하시고 온 또한 육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성도로서 아버지의 건속으로서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